12권 1페이지죠. 6053 보시면 24장 불과 칼에 의한 멸망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의 어떤 그 핵심은 이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은 끓였는데 고기를 끓여요. 가마에 넣고. 그런데 꺼냈는데 피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고기예요? 안 삼겨요. 그걸 어디에 비유하냐면 칼로 치고 기근으로 쳐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4장 그 1절에서부터 먼저 14절까지 보시면은요. 가마 비유로 예루살렘을 행위대로 신문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억하라. 이게 뒤에 보면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마는 597년부터 9년이니까요. 지금 이 강론집의 특징은 뭐냐면 연도수를 기록할 때 대체적으로요. 나중에 그 성경 개론에는 조금 이제 역사적 연대가 조금 바뀝니다만 1년 정도가요.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그 연도 방식으로 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쨌든 그 전통 보수주의 공부를 신학에서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숫자 중심으로 과거에는 많이 표현들을 했습니다. 유대인 숫자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나이 숫자를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1년 첫 돌이 지나면 한 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서양이나 이제 주민등록상에는. 근데 태어나자마자 1월에 태어났건 12월에 태어났건 우리 몇 살이라고 그러죠? 한 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 유대인들도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9년 10월 10일이라고 했을 때는 제9년이니까요. 589년으로 보면 됩니다. 이 589년은요. 587년으로 이제 멸망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 강론집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중심의 어떤 그 연도 기록 방법이죠. 망하기 3년 전이에요. 망하기 3년 전에 이걸 분명히 기록하라는 거죠. 뭐 한다고? 망한다고.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떻냐 하면 2절에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자, 3절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주라고 합니다. 비유가 뭐냐 하면 제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고기 좋은 덩어리건 나쁜 덩어리건 전부 다 삶으라 그럽니다. 5절 끝에 보면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더라. 뼈가 무르면 살도 당연히 물렀겠죠. 근데 아니에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냅니다. 7절에 보면 그 피가 그 가운데 뭐예요? 있다 그러죠? 예.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유대인들이 23장에 나왔죠. 무슨 피요?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죽여서 그 피를 우상신에게 섬겼던 그 피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 피에 맑은 그 피에 대해서 일단 그 입에 놓고 그 다음에 가마에 있는 고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에 거듭 20여 년 동안 남쪽 나라를 멸망시켜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에서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슬픈 과정이잖아요. 멸망해 가는 과정인데 이 에스겔서 내용은 뭐냐면 그 연도가 더해지면서 처참하게 멸망해 가는 과정이 저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20년 역사인 거예요. 멸망의 역사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이 과정이. 아까 23장에 이미 나왔지만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을 큰 주제로 보면 이제 흩트고 모으심인데 본문에 흘러가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심화해서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수치를 당하셔야만 되는구나. 메시아 예언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신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 역사가 그걸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고 또 약속해주고 가셨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한국 교회를 비판해도 마지막은 아니에요. 차를 타고 만주에서부터 제주까지 30분, 1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바로 그 교회 정문에 선배들의 피가 묻어있는 장소 위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것만은 인간적으로 이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짧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야말로 순교자들의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이 귀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했고요. 8절을요.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더 피지 않게 함은 뭐 하려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려주려고, 보응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났어요? 성전에 드려야 될 함께 언약 자손으로 태어날 자녀를 죽여서 그 피를 우상에게 바치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증거로 말간 피를 그 위에 두라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또 피워요. 고기를 삶습니다.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웁니다. 11절에 볼까요?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솥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하게 하라. 녹까지 다 태우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 성읍이 수고했다는 말은 이제 범죄했다는 말이죠. 범죄해서 수고했고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뭐 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 거죠. 태울 수도 없는 거예요. 너희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뭐 해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전 다 태우고요. 백성을 다 죽여도 여호와의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그 모든 걸 다 태울 때 내가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씀이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그것으로도 분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언약 자손으로서 다 언약 자손들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렸던 저주를 거둘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진노를 그 예루살렘에다가 쏟아 놓으신 거예요, 지금. 누가 받으실 저주일까요? 그리스도가 받으실 저주예요. 왜요?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육의 몸을 다 태워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을 일을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왜 새벽마다 먼 기도를 하셨지? 구약 성경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다 알고 계시고요. 유대인 전통으로 보면 요즘 유대인들은 19살 되면 모세오경 다 외우고 랍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스라엘에 계신 선배가 가끔 카톡으로 보내오는데 진짜 거기는 난리랍니다. 백신을 맞아도 수천 명씩 늘어나고 정신병자 늘어나고 청소년 자살률 늘어나고 정말 한마디로 미친데요.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모여서 율법을 외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안 준다고 말도 안 듣고 있고. 자, 어쨌든요. 참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죠?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어떤 일말의 후회를 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걸 꼭 그대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징표 하나를 줄 텐데 미리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침에 내가 이 말을 아까 분명히 오늘 언제라고 기록하라 그랬죠. 오후가 되면 슬픈 일이 있는데 그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내가 분노하기 때문에 어떤 슬픈 기색도 내지 말고 내가 시켜주는 대로 전혀 상당한 사람처럼 슬퍼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내가 일러준 대로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고 묻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물어줘라.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아들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옆에 있는 이웃집 누구도 아니라 아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이거 자 24장 16절 보면요. 27절까지 아내의 이런 태도를 진노의 표징으로 삼으신다고 예언합니다. 16절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뭐 아내가 죽는다고는 하진 않잖아요. 그죠?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그 장례식 때 먹는 그런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가 이르되 너 왜 이러느냐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대답합니다.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끼는 바가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 그때에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왜 슬퍼하지 말아야 될까요? 죽을 게 죽었으니까. 죽을 놈이 죽었는데 왜 슬퍼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버려서 이렇게까지 무섭게 버리는데도 탄식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정도 가면 여호와고 뭐고 믿어지겠어요? 그냥 빨리 죽여달라 그러든가 도망가기 바쁘든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에스겔서가 어마어마한 복음인 것은 이 단서가 달려요. 모든 사건에 이게 달리잖아요. 39장, 36장까지인가 나오고요. 37장부터 이제 회복 내용이 들어가고 40장부터 하늘 이상에서 보여주는 성전과 국토가 등장해요. 12지파는 200년 전에 망했는데 12지파 땅이 하늘에 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게 모으심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는 다 멸해도 분이 쏟아지지 않을 만큼 저주가 내린 땅인데 언약 자손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저 위에 있지. 그게 바로 준비되어 있는 성전과 국토예요. 그럼 분리되질 않고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게 이제 40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진짜 놀라운 선지서예요. 그 위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와서 다시 돌이켜보면 예레미야 애가의 그 자식 잡아먹고 슬퍼하는 내용이 2장과 4장에 그렇게 반복되어 나오던 것이 에스겔서의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울고 자시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빨리 저걸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쪽으로 가게 돼요. 이 방향이. 그러면 다 끝나는 건가요?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사야 66장에 이미 예고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성전과 나라가 하늘에 속해 있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께서 준비하러 가신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더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 놓고 그 준비가 다 끝나면 약속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주관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23절이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세피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절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서 이 흩으심에 대한 예언이 멸망으로 끝나는데 이 멸망의 의미가 예레미야 내용하고 그 어떤 분위기나 깊이나 완전히 다르죠. 너무너무 다르게 지금 더 끝이 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 흩으심에 대한 멸망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은 또 하나가 아까 5장에서부터 시작됐죠. 여호와 그때야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고 눈에 듣고 뭔가 감지할 만한 어떤 흔적도 없어요. 오히려 눈을 떠서 보면 이게 택한 백성이인가? 진짜 이런 더러운 자였는가?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다 없앴는데 남는 건 뭐냐면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선지서의 어떤 애통함으로 보면 예레미야 애가를 끝내고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아버지 어찌하여 뭐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시면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에스겔서에 오면 이거구나 이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당신의 어떤 우리 직임 신분 사역 그 본성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발판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5장에서부터요. 48장까지 시간으로 보면 점점 망해와요. 아까 3년 전이라 그랬죠. 아까 24장의 내용이 2년 전, 1년 전, 그 다음에 망한 후 이렇게까지 진행되면서 여호와께서 모으시는 내용이 메시아를 보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흥미로워요. 아담 이름도 나오고요. 에덴 동산도 나오고요. 에덴 동산 이제까지 에덴 동산은 이방의 아름다운 땅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얘기하고요. 예루살렘보다 더 이쁜데도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던 이 대적들을 전부 멸한다는 거예요. 멸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나라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는 안 나오죠. 요거 39장 끝나고 40장에서부터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까지 내용을 좀 정리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06일에 보시면 에스겔 1장에서부터 24장은 606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흩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으로서 선지자가 소명을 받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원인과 방법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거기 보면 근거 레위기, 신명기 한 900년 전 사건이 되겠죠. 900년 전, 한 1000년 전 이렇게.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5절에서 16절에 불길한 일도 이루신다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본문에 가서 살펴보니까 본문은 실제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다 문제 삼아요?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다 더럽다는 거예요. 시간마저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땅만 묵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만 묵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잃어버린 시간처럼 더러워진 시간처럼 시간도 어떻게 보면 없앨 수 있다면 다 묶어서 다 그냥 버려야 될 정도로 더러운 자들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버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죠. 그럼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데요? 여호와는 도대체 어떤 신입니까?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내 어떤 여지도 남지 않고 이렇게 다 죽이시면 또 당신 이름 어디에 뒀습니까? 뭐 어디 숨겨놓은 자식이 또 따로 있습니까? 이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걸 에스겔이 묻기도 전에 이 에스겔의 특징은 보면은요, 너무 기가 막힌 걸 보여주니까 에스겔은 감히 묻지를 못해요. 예레미야는 많이 묻죠. 예레미야는 말씀을 이렇게 주면 예레미야가 다시 반문해요. 그럼 하나님 다 없애려고 합니까? 에스겔은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조금은 나와요. 근데 뒤에 갈수록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냥 알려줘요. 그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물어보고 어떻게 하실 건데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 있잖아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에서부터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 드디어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네요. 6063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에스라, 느헤미야 부분 나오죠. 이거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도 연결이 되죠. 에스더도 127도에 있는 이방 대적들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모두 보존된다. 그걸 에스겔은 누구를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바벨론, 아수르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다 하는 약속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방에게도 누구 이름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하고 같습니다.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25장에서부터 39절 볼까요? 보수를 통한 예언. 먼저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본문 특징은 내가예요. 내가 한다. 왜 내가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23장과 24장에서 봤을 때 다 태워도 직성이 안 풀리는 족속들인데 맡겨야 될 그 능력, 맡겨주면 뭔가를 할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24장부터는 뭘 대충 고쳐서 쓰고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37장에 가면 마른 뼈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마른 뼈 사건이 나와야만 되느냐? 이걸 23장에서부터, 오늘 23장부터 했지만요. 23장에서부터 논리적으로 껴야 그리스도께서 육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 요한복음의 중심을 좀 두면 그분이 모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모으는 자녀들의 권세가 얼마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지를 확증해주는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 나오죠. 세상이 너네들을 미워하면 너무너무 당연한 걸로 여겨라.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하면요, 핍박할수록 좋은 일이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이렇게끔 미워하잖아요. 미워해서 진짜 처참하게 버려버리잖아요. 그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예수에 의한 성취나 또 성령에 의한 성취, 복음서와 또 서신서와 나머지 모든 전체 신약 성경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다는 것이 강조가 되죠. 참고로 예레미야의 후반부에 무슨 개념이 나왔죠?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개념이 나왔죠. 그 개념이 이제 예레미야 후반부에 나왔는데, 그 개념이 에스겔에 와서는 한마디로 그냥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지 이런 거죠. 없잖아,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내가 하겠다. 그 이름을 내가 예레미야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었죠.
자, 주변 나라들에 대한 보수 한번 볼까요? 25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을 보수할 것을 예언합니다. 암몬은 이게 동북쪽에 있고요. 모압은 동쪽에 있어요. 에돔은 남쪽에 있어요. 블레셋은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도 바닷가고요. 그 블레셋도 거기 있잖아요. 블레셋 서쪽에 있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전부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하던 인간들이 있는 거죠. 대적들이. 그걸 전부 다 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볼까요?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3절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뭐 하니까 끌려가니까 망하니까 그렇게 하던 자들인데 4절에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5절에 내가 라빠 암몬의 수도죠. 수도를 약대의 우리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5절 끝에 볼까요?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누구를 알아요? 여호와를 알게 돼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다니엘서가 그렇죠. 다니엘서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죠.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아람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그 메시아 오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그 암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뭐 하기를 즐거워했다고요?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 다음 8절 모압과 세일. 이 세일은 에돔이죠. 나중에 가면 또 에돔도 또 에돔은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에돔은 35장에 가면 나와요. 요거 지나서 35장에 가면 에돔이 나오고요. 36장까지 이어지고요. 37장에 나오는가 그래요. 맞아. 35장에 나오고 36장에 나오고 37장에 가서 마른 뼈로 언약 자손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에돔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에돔을 멸하는 것과 에돔이 누구 형이죠? 에서잖아요. 에서. 야곱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예.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를 버린다고 얘기해요. 세일을 치고 에돔을 친다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를 남겨준다는 거였죠? 야곱 이스라엘을 살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23장과 24장에 보면 남아있는 남쪽 유다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37장에 가면 뭘 써요? 네, 다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정황으로 봐도 인간의 이해력으로 닿을 수 없는 건지 물론 다른 부분도 그래 진짜 성경이에요. 에스겔은.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히 알았다. 감히 안다. 이런 말을 못하게 하는데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권이에요. 네, 성경권이. 자, 8절에 모압과 세일, 9절에 보면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 벳여시못 바알무온 유명한 성들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동방에 붙인다는 거죠. 그 다음 12절에 볼까요? 누가 나오죠?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죠?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남과 북으로 전부 다 원수 갚는다는 겁니다.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15절에는 서쪽에 있는 어디죠? 블레셋.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그 원수를 그들에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웬 복요? 치는데 누구를 알려줘요? 여호와를 알려줘요. 근데 여호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 이 희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조선이 망할 때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싸우지 말자고 약속을 하면서 각각 선교지를 맡아서 여러분 사역을 했던 데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제 고향은 동해안인데 거긴 감리교가 많죠. 감리교 교단이 선교하기로 했죠. 남쪽 지역에 가면 그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들어오죠. 호주 장로교가 들어오죠. 캐나다 장로교는 또 일부 맡고요. 서울에는 여러 기관들이 와서 싸우지는 말고 각자 교육기관 세우고 의료기관 세우고 그렇게 조선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오면서 그 통계로 보면은요. 만세운동했던 1919년대 서대문 형무소가 포화가 되거든요. 딱 잡아들이니까.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왔던 사람들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요. 기독교인 인구가 15,000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해방을 쯤해서 북한에 세워졌던 신학교와 학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산 정권이 들어오니까 전부 일리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서 부산까지 밀렸잖아요. 끝이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남과 북,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북쪽은 이제 순교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남쪽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진짜 희한한 역사 속에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바닷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최고로 부유했던 두 도시가 있죠. 두 도시 중에서도 또 한 도시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예, 얼마나 부유한 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 과거에 솔로몬 당시에는 솔로몬의 금을 대던 동네예요. 물자를 대던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시기를 하냐면 저것들이 감히 우리 재산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심 계속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망하기를.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망해야 거기 있던 부가 다시 어디로? 자기네들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끝이 난다는 거죠. 26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여기 연도 또 나오지요. 제 11년 어느 달 초일이래. 뭐 어느 달은 좀 필요가 없고요. 제 11년 앞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초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게 제 11년은요. 뒤에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586년인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7년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 중심의 역사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강론이 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호야긴 왕이 607일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지 11년이 되던 BC 586년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어느 달은 사본상의 잘못이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던 해라고 보시면 돼요. 망하던 해. 그게 바로 11년입니다. 자,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 창고 문이 열리면서 그 모든 부가 이제는 어디로 온다?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가지고 당시의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두로로 도망올 거거든요. 그럼 이 자기네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두로는. 그런데 웬걸요? 바벨론이 와서 너네들 다 쳐버릴 것이다. 3절에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망대를 헐 것이며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물속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나중에 그 역사에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당시는 아니고요. 1호부터 한 200년 후인가요? 그
지금 가면 뭐 흔적도 없다 그래요. 다 수장시켜 버렸는데 이 도시를 밑에 그 땅을 파가지고 도시 전체를 바다로 다 쓸어버리죠. 나중에 알렉산더가 그랬는가 그래요. 버티니까요. 자기네들이 이제 요새로 버티니까 그렇게 다 끝을 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가면 아무것도 없죠. 왜? 그 전부 다 바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자, 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칼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어떤 방법인지까지 다 알려줍니다. 하도 이 성이 견고하니까요.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고 운제가 뭐냐 하면 그 성 높이에 다른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토성도 쌓고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베풀어 이게 돌덩이 넣어서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벽을 깨부수잖아요. 상세한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럼 이들의 죄가 뭐냐 하면은요. 어떻게 이제 약탈을 당하냐 하면 12절에 보겠습니다.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바벨론이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너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자, 이게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평지가 돼요. 거기에서 이제 고기잡이 하던 그물을 말리는 그런 데로 변한다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러니까 두로 때문에 벌어먹고 살던 나라들 있죠. 여기서 오는 그 품목들을 가지고 이제 무역하면서 벌어먹던 왕이 그 보좌에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를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어떻게 두로가 망했지 이런 거죠.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었도다. 그런데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도저히 멸망할 수 없는 데고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두로가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네 위에 오르게 하여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결국 다 무덤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21절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끔 멸망시켜버린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리고 이런 두로에 대해서 뭘 지으라고 하냐면 애가를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 애가 이러면 우리는 어디가 망하는 걸 두고 부르던 노래를만 우리가 기억을 하죠.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요. 그런데 에스겔에 오면은요. 그 성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찬양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왜 본문에 보면 그때야 너희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했던 두로가 망했는지를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면서 누굴 알려주는 거죠? 누구에게도 그들에게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어디와 재밌냐면 어디 부분과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강론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인근에 복음이 전해지는 걸로 보면 이 지역들에게 다 갑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에 보면 초반부에 거기에 보면 각 지역 120도에 해당하는 곳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에 와 있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요빠로 다니고 블레셋으로 가고 그러면서 다른 이제 소아시아나 다른 데로 갈 사도를 이제 9장에 가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보면 이방의 복음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 사도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 에스겔에 와서 특히 보면 이미 그곳이 누구를 알게 되도록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도록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가를 그만큼 그 민족이 불렀다고 한다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성이 흔적도 없이 망한 것이 바로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다른 기록에 의하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볼까요? 27장 1절에서부터 36절이 여러분, 이 전부 다가 뭐냐면 애가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곳이 이렇게 패망했다는 거죠. 그럼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1절, 2절요? 27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기에 거하여 여러 선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부유하기 이를 데 없는 데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아름답다. 5절에 보면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 만들고 레바논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바산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섬에 있는 화양목으로 상아를 꾸미고 7절 애굽에 수놓은 가는 대로 돛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계적으로 만든 여러분 그 뭐예요? 유람선이 아닌 천연 자연 제품으로 만든 유람선. 딱 봐도 너무너무 막 배에는 향기가 끊일 날이 없고 궁전에 쓰는 여러분 제목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두로에 무역하는 배. 자, 9절 끝에 볼게요. 바사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그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10절 볼까요? 바사와 룩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11절 아르왓 사람과 노아 이 가나안 혈통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군대가 돼 아주 용맹한 군대였죠. 그 사람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자, 12절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여러분 다시스는요 이 두로에서부터 끝이에요. 보통 여기를 어디로 부르냐 하면 그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끝인 거예요. 거기까지 무역이 미치게 되고 거기 있던 자들도 어디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로의 장사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13절에 보면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이게 아주 무서운 군사들이죠. 그들이 보호해주고 있었고요. 사람과 옷구슬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했다고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드단 사람은 장사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상아와 그 나무, 오목, 아름다운 나무죠. 귀한 나무를 물품으로 무역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그러면서 쭉 다른 지명이 나오고요. 18절에 보면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음이며 헬몬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19절에 워단 아라비아입니다. 이 남쪽에 있는데 아라비아왕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비단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무역했고요. 백철과 육계, 그러니까 이게 무쇠라든지 향신료, 그걸 가지고 왔고요. 20절에 드다는 또 내 장사가 되었고, 말을 탈 때에 까는 담요, 덮개겠죠. 그걸 가지고 무역했고요. 21절에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방백은 또 상고가 되었고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자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요.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라. 망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에 하란, 간네, 에덴, 스바, 아스루, 길맛, 그 장사꾼들도 전부 두로로 와요. 너무너무 진짜 자기네들 말대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땅이고 도시이고 항구입니다. 25절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물하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어느 정도로 놀랍게 발전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26절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의 이름이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도다. 자, 이제 망하는 겁니다. 27절 중간에 보면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30절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러다닙니다. 31절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라. 32절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요 두루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지중해는 이걸로 보면 두로 덕분에 살아가던 나라인 거죠. 그 나라가 견고하고 저것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로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애가를 지어야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겁니다. 35절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여로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세상이 그렇죠. 잘 나가는 걸 선망도 하면서 시기 질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고 나니까 거기를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망하게 될까 조심하게 되는 정도로 그 드로의 멸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8장에 가면은요, 지금 요 부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주변 나라들에 대한 보수인데 28장에 가면 두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까 누가 다 그걸 선망의 대상이 됐다 그랬죠. 어느 나라를 풍부하게 했다 그랬어요. 아까 33절에 세상 열왕을 풍부하게 하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교만했는지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자, 잠시 쉬셨다가 우리 2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